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못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체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그 셰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셰굴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보석 중의 보석, 그것이 셰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는 체를 합니다. 부르짖다를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합니다. 철저한 외침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과 또 고통 속에서 아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절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자아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외로움과 처절함의 그 시간, 그 마음을 만져줄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네, 자아크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울부짖는 그 믿음이 바로 자아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고통과 또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 믿음의 표현이 또 자아크입니다. 정말 가장 낮고 또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자아크라고 합니다. 이 자아크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자아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앉아 있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리 넘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자아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으로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제가 나이가 한 50 중반쯤 되니까 제가 살살 가는 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또 다운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을 지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디라고요? 우찌그레 잘 아십니까?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왜 그 귀한 생명을 그렇게 포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꿈과 희망이 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과 희망을 또 모두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아무리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노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 위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굳건히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주님께 받은 그 축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베풀어야 할 그 때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를 갔을 때,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요나 이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는데 그 못한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있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정말 목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음같이 세상 방법 다 구하고 또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한 그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은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최고의 삶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과 함께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같이 자랐던 던이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같이 자라면서 목사님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그 여자 청년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됩니다. 이 자매는 성장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또 한 멋진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편을 만났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남녀가 결혼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청년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자기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던이라는 청년이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이 청년에게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몇 번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인공수정을 아무리 해도 실패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훌쩍 20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청년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장 선생님들께서 아침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이 부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임신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후임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임신한 줄 알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신은 아니고 그 부장 선생님은 믿음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또 지납니다. 그렇게 또 5년, 6년, 7년, 8년, 9년이 지납니다.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드디어 29년 만에 쌍둥이를 놓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애기 놓는 그 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 그렇게 의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꿈조차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재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사업장에 새로운 바람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그런 아굴 골짜기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우리 일부 예배 그 찬양단 브라가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청년처럼 미리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든지 주의 선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이 문제를 만들면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고 옵니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밤에 잠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모든 명성이 다 떨어질까 봐서, 그리고 내가 쌓았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무너질까 봐서 그렇게 밤잠도 자지는 못합니다. 또 밥도 먹지도 못합니다. 입맛도 없고 얼굴은 수척해지고 걱정 근심으로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얼굴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정말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저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문제로 이렇게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속았던 그는 북군, 그리고 적은 남군입니다. 남군에는 리라는 그 훌륭한 정말 지략가인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군에게 북군은 늘 전쟁을 할 때마다 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그 참모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쪽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편에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863년 그 아브라함 링컨은 그 전세를 뒤집어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 가운데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물러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사마귀들이 물러갑니다. 여기서 사마귀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사탄, 마귀. 사마귀가 사탄, 마귀 원수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나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방황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당황하고 또 방황하다 보면은 정말 본의 아니게 또 제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쉽게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통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또 그들과 다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또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사람들과 그렇게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마귀들이 벌떼처럼 달려와도
기도만 하면 그들은 단번에 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라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또 다투지도 마십시오.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에너지만 소모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스토미 오마샨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건강, 결혼 생활, 인간관계, 자녀, 재정, 희망, 그리스도 안에서 수여한 모든 유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 깨어 근신함으로 생명을 상기려는 악한 사탄마귀 원수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올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에는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그 하나님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술의 선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대적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고 그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 무언가를 부탁을 해서 또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그 방식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많은 그런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언론을 보면은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나중엔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딴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국가에 주시는 원룸에서 그렇게 밥 잘 드시고 그렇게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라고 말씀이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타무 베레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 계획을 분별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직접 맛보아 그리고 체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권능의 힘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복된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복된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따라가며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행통의 삶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탁 붙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불평하고 또 저기서 불평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또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리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보면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 본심을, 자기 인격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의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는 아주 작습니다. 또 때로는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하게 그렇게 영원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 희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